본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살펴볼 때에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실하고 강력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원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우리와는 매우 다른 일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구약 속의 인물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신칭의의 믿음, 그 은혜의 구원 교리가 이 구약시대 인물들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구속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또 놀라운 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믿음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러한 명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동적인 동사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듯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거나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율법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중에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한번 구약 성경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요지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들이 기독교인 된 그 자부심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변질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형태의 종교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 이후에 중요한 인류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 했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식 중에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의 역사가 죄악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고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운명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한 사람과 그의 자손으로부터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이다 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특히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구속사에서 큰 자리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셨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훨씬 특출나게 의롭거나 뭔가 인품이나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홀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뽑으셨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기록은 없고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의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일대기를 샅샅이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에 더더욱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의 결점도 없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도 맞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러한 증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말씀을 다 씹어서 소화시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러한 뛰어난 순종의 행위 역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구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음의 교리는 누가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법칙을 종교 개혁가들이 발굴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마치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천국행 티켓을 사야만 하는 그러한 것처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대교 골수분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들도 죽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보는 패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는 이 구절은 원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가 순종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선지는 어디인지를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을 실제처럼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땅으로 자기의 익숙했던 고향, 친지, 아비집을 떠나서 계산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계획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모험을 떠나듯이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본받을 믿음입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는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와 동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또 조카 롯과도 동행을 합니다. 중간에
분쟁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죠. 이런 사실들을 제외한다면 이 순종은 정말 대단하고 본받을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다신 교도들 틈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사실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원래는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그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떠냈다, 또 파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반석에서 마치 쪼개서 그 안에서 우리를 캐내시듯이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원래 불교인이었다라고 비유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생각이 굳어지고 고집이 강해져서 변화받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기적인 것이죠. 거기에 그래도 그의 믿음에서 본받을 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죠. 노아도 순종을 잘했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하나 신앙생활 겨우 지키기 급급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본받을 믿음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이 등장하는 것이죠.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보조를 맞춰가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한 단계씩 성숙해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때 부상으로 한쪽 팔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심하던 차에 성경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것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성경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가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수가 찾아와 가지고는 지금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된다라고 사양을 했지만 강권적으로 당신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봤으니 확실한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던 고백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젊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녀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또 목사가 됩니다. 그가 작사한 또 다른 찬송들 가운데는 우리가 좋아하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러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을 보면 그는 진정으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을 주신 이조차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될까요? 결코 아니죠. 믿음의 열매로서 이러한 순종이라든지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다운 자연스러운 증거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익숙한 세상의 것들, 죄악된 습관들, 우상 숭배 같은 것들과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죄악된 과거의 자신과는 기꺼이 결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9절부터 10절 또 1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혹한 차별 대우를 했습니까?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외국인들과 좀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교포 아저씨랑 일했는데 그분이 좀 입담이 좋으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고 저의 부친은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제 자꾸 궁금해하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 다들 이제 일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야, 너 그럼 부자겠구나, 야. 이러는 거예요. 네, 참 우픈 현실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포를 만나봤었고요.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젊은 청년을 같이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말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가 하는 말은 주로 일과 관련된 형님 뭐해? 뭐뭐해? 좀 반말을 잘해요. 그렇게 이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인들 차별대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차별대우 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의 특권과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종교 다원론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진리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피한다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당신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배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그 다신교 속에 예수님도 어떤 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도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거의 30여 년이 되도록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결국 믿음의 여정을 잘 끝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낸 그의 인내가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종말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 신앙이라고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세란 죽어서 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피한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해가는 창조적 살림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결코 절망적이거나 불우한 삶이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쁘게 행복하게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알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30여 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낳은 것을 봅니다. 현실을 돌파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면 오산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나날이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갈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이삭을 낳게 하셨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생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믿고 고백할 단계가 되었을 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몸에 권능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요소 중에 이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믿음이 날마다 강해진 아브라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불가능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이후로 다시 그가 그 가시인 질병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큰 짐이 없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그의 성숙한 믿음은 한마디로 내 믿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정말 기가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놀라운 순종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이르렀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짐을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110여 세도 훨씬 지난 그러한 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수록 강력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러한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 더 찾아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겁박하며 죽음의 위협을 가했을 때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크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비장한 각오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결단이요 순종이요 모험이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먼저 순종의 믿음,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먼저 배우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인내를 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차별당하고 박해당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또한 능력을 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힘주심, 선하게 응답하심을 그의 전반적인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 이 신앙을 우리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시며 거룩해져 가시면서 원숙하시고 강건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 부르시고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